지난달에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지난 시간에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한다. 참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참으로 예배하는가요? 간단한 문자이지만 제가 계속 누누이 메시지 전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참으로라는 말은 그냥 평이한 말로 하면 진정으로 하는 말도 되지만 근데 여기에서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예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경배한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방법적인 면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더 표기를 더 잘한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판 가운데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영으로.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예배할 때 성령님으로 예배한다. 성령을 통해서 예배한다.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 속마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하고 지금 말씀하는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 어떤 예배 방법도 어떤 예배 형식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참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이라고 할 때 우리 영은 뭔가요? 도대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영,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영.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영이라고 하는 그 표현.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사람이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몸과 혼과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도움받기 위해서 또 같은 단어를 바울사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볼까요?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영원히 외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는 영, 하나님에게 속한 영, 하나님에게 속한 영은 틀림없이 성령님이죠. 사람에게 속한 영,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한 게 뭐냐? 우리의 영,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그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 지금 수식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뭔가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아마 주석이 있으면 찾아보면 이 영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다. 우리 영,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외에도 영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진 말이 원어에서 보면 여러 군데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찬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진실된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진실된 마음. 그것을 찬옥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하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진실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그분은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분의 어떤 조명, 그분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복종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 어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시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결격사유가 있는데 뭐냐면 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자백이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핀다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그 다음 문구에 보면 심판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들 일주일 동안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건 그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거나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그걸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이 집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배 방법에 있어서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할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범위를 쫓아서 그 범위 밖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형제님들이 예배할 때 어떤 본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읽지 않고 그냥 자기가 외워가지고 아니면 자기 혼자만 읽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 그 본문이 예배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은 형제들이 그 예배와 본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본문을 읽고 그냥 예배하는 일이 있어. 그 본문과 상관없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제가 순회 사역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 본문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어떤 그 됨됨이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감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예배와는 관계없는 것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체적인 쪽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들이 들을 때도, 형제님들이 그걸 찾아서 들을 때, 저는 예배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 말씀을 찾아갖고 예배 시간에 그걸 찾아갖고 읽고 예배 감사한다고 그러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할 정말 병폐 중에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분에서 그걸 오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한다는 말은 1차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의 범위 내에서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구체적인 건 뭔가요? 그 본문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본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배와 관계되지 않은 것을, 엉뚱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예배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읽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떤 면에서 많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걸 고쳐야 할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꼭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근거를 갖고, 그리고 애정 어린 어떤 반응이 뭐냐 하면 진정한 예배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예배의 정의를 들었습니다. 존귀한 분에게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 그냥 그 예배라는 말, 그 문자적인 의미는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돌려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상의 의무라고 말했지 않나요? 가장 최고의 봉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따라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실례는 잠시 후에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구체적인 걸 좀 더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거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성경 본문을 찾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용인교회는 맥체인이 쓴 성경 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나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루에 4장씩 읽을 겁니다. 4장이나 5장, 어떤 경우는 짧을 때는 5장 아니면 4장씩.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뭘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전지하심에 대해서, 그렇죠? 그분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이 신실한 분이다. 그런 다양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찾아서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식어를 뭐라고 수식어를 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본문에서, 내가 찾은 그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면 약속을 지킨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안위심 시건치 않는다는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와 달리, 우리 인간과 달리 정말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는 신실함에 대해서 할 때 그분이 약속, 그러니까 나를 대속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지키셨다든지 그런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나왔지 않나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과 관계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게 언제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자,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야? 너희들의 눈에 비춰진 나는 누구야?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뭐라고 했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7교회에 대해서 그분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이렇다 계시되는 거죠. 그것들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백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인격에 대한, 그분의 품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4장을 가고 있습니다만 계시록 4장에 보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4장입니다. 구절 보십시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4장입니다. 5장이 아니고요. 4장 8절입니다. 내 수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변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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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라고 했나요?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그분이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4장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가 뒤로 넘기셔 보시면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하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드리며 앞에 드리면서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분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요. 이 24장로들의 예배의 그 감사의 그 모습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기 표현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표현한 것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수요일날 오시면 한 것들은 요한이 처음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니까 처음에 본 게 뭐라고요? 목도한 게 뭐라고요?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에 본 게 뭔가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을 보고 24장로들은 뭐라고 경배하냐면 여기 보면 자기들이 있는 것, 받은 그 보상을 받은 멸관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 이렇게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그분에게 24장로는 영광, 존귀, 능력을 돌려드렸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게 멸관을 드리면서 말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영광, 여기, 그 다음 존귀, 능력을 받으시는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네?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빼놓지 않고 경배해야 할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럼 하나님만 창조주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성삼위일체. 그분에게 창조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창조주만 어떤 것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피조물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모두 다 가짜지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말한 거예요. 그걸 자기 뜻대로 그분 뜻대로 운행하시고 하는 그 권세를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분에게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또 다음 24장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만물을 관장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걸 나 자신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 분도 주님이라는 말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아울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그 본문들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내가 이번 주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본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 영광, 능력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적어 갖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외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그 형제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적어갖고 읽을 때 하나님이 그걸 외우지 못하고 왜 그걸 나한테 읽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기특하다, 대견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건 대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정성, 진정으로 내가 혹시 오차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제 그분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성령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형제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모임 와서 예배 드리니까 마치 초상집 분위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좀 우울하다. 왜 형제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안 보이는가? 부활을 생각하면 우울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그 마음, 우리 마음이 그러면 우리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 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래서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으심만 말할 게 아니라 부활하심도 이야기할 거고, 그렇죠?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신 거, 승천하신 거,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성경 본문에 수없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 본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것들을 성경 본문에 수없이 계속 읽어보면 계속 나오지 않나요? 그것들. 그래서 읽는 동안 일주일 동안 성경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됐을 때,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그런데 그게 처음에 접근하는데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가운데서 발전시켜 가고 있지. 지금도 여전히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어떤 거냐면 똑같은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용인교회 형제님들이 예배 드릴 때 초기에는 저 형제가 예배 드리는 시간 되면 똑같은 비슷해. 1년 후도 거의 비슷해.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그것밖에 없어. 마치 앵무새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그것밖에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다양한.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전에 예배 드렸던 그 항목 아닌 다른 항목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준비하는 자세이지 않나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지역 다른 교회 가서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면 형제들 끝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매들도 그래요. 저 형제가 이래서 예배 드린다고 이랬으면 지난주 한 얘기 또 하겠네. 거의 비슷한 얘기야. 계속 비슷한 얘기. 예배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한 달 전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표현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내가 또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그 형제가 일었을 때마다 그걸 하니까 그게 예배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빈약한가요?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인격, 품성,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들, 하실 일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렇게 좁은가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어디서 찾아내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게 진리를 따라서 성경 하나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접근해 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개발시켜야 할 문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렇죠.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나요?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양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만약 읽는다면 1절, 2절에 보면 그분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제2 창조라고 표현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 표현 가운데 말이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손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각자 똑같은 표현에도 내가 경험한 것들은 다양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자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성경에 다양성 있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들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들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들에 대해서 거의 예배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는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육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빠뜨린다고 하는 말보다 우리가 뭐 첫 번째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형제가 제가 예배할 때 그 부분도 우리들이 종종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 그건 성육신 아니고는 구속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구속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삶, 거룩한 삶, 흠없는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의 대가, 희생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그분이 뭐라고요? 주다. 그분이 주다.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성경이 주라는 말을 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을 쓸 때 그 주라는 말을 그 배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꼭 주라고. 그러니까 주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정확히 말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라는 호칭을 주었기 때문에 주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그게 아니면 그분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 그분이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재 하시는 일은 뭔가요? 그렇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현재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부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장차 그분이 하실 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다든지 그런 수많은 장차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접근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찾아 읽을 때마다 그걸 체크해 놓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필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오늘은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는 이를 보고 마사라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베다니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에서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였나요?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듣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언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두 번째, 간청하기 위해서 왔나요?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다른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 동료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한 경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심한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카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조금 대단히 폐쇄적이다. 이제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되게 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런 모임에 가면 예배당 가면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만나잖아요. 형제 자매들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형제 자매를 만나서 인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인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형제 자매들은 먼저 인사하고 싶지 않다. 이게 지나치죠. 지나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담겨 있나요? 그렇죠.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 온다.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베다니 마리아도 동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다. 네 번째, 어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왔나요? 물론 예배 드리고 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충만해진 것을 사실입니다. 그건 결과지. 그렇죠?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얻기 위해서 했다는 말은 뭐냐면 타산제다. 나는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예배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뭔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해준다면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마치 흥정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 내가 뭘 기대하고 왔나요? 뭘 받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한 건 뭔가요?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어떤 거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을 미리 준비한 그분이 구속사역에서 감당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쉽게 말한다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장례를 준비한 그 모습으로 표기해 놓기도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우리의 기대한 것들을 어떻게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주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어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배를 한마디로 바꾸면 뭐라고 하는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위한 잔치. 그러면 그분을 위한 잔치니까 주인공은 누군가요? 거기에 참석하는 제자들도 장본인도 아무도 아닙니다. 누구만이 주인인가요? 예수님. 예배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리아는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요.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유일한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당대 요한 9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어땠나요? 출교당했어요. 출교가 그 당시 출교라는 말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슈퍼마켓에서 가면 물건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제도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주변에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이게 참으로라는 말이 지금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영과 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은 뭔가요? 이 예배에서, 마리아 예배에서 가장 특이점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남산에 갔습니다. 남산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요? 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다? 메시지가 있다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있는 게 뭐라고 했나요? 헌금입니다. 매주 천상을 드리는 헌금. 그런데 정말 오래되신 자매님, 모친님입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아니고 끝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며칠 후에 무슨 일로 해서 전화가 왔는데 형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하러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까지 11조를 그러니까 그분이 직장 생활하는 분이 아닌데 대단히 여유 있는 분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이 아닌데 대단히 헌신적인 분인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자기 수입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주일날 11조 드리니까 한 번이겠죠. 그렇죠? 한 번 드렸는데, 형님,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대개 몇째 주에 드립니까? 11조를 드립니까? 셋째 주 드린대요. 그러면 첫째 주, 둘째, 넷째 주, 다섯째 주 있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매님 마음까지 가는 내가 지금 셋째 드렸잖아요. 그게 그 첫째 주도 지금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 나누는 겁니다. 넷째 주 것도 다섯째 주도 들어있는 겁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첫째 주 그냥 왔잖아. 둘째 주 그냥 왔잖아. 너는 셋째 주는 갖고 왔지. 넷째 주 그냥 왔잖아. 다섯째 있는데 넌 그냥 왔잖아. 그때 그 참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나에게 그걸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까? 나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그 책망 듣는 거거든. 남상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침이 그런 거야. 아니 처음 왔을 때부터 이야기하지 왜 이제서 이야기하냐.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건 자연히 알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용인에서도 제가 처음 온 지 이제 거의 18년 됩니다. 상태 이제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쩐 자매님이 뭐냐 같은 맥락은 아니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수입을 얻지 자기는 수입이 없답니다. 그렇죠? 전업주부니까. 그래서 자기는 헌금을 안 낸대요. 들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헌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남편 것 갖고 생활비 얼마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 만일에 생활비 한 달이면 만약에 10만 원이다 뭐 50만 원이다 가게마다 가정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줄 때 그것 가지고 음식을 중보할 때 그것에 얼마를 줄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재량권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 제가 물으니까 그래요. 아 남편이 드리는 게 나는 안 드려도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봤어요. 그럼 자매님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까? 예배 드리죠. 그럼 예배 드리는데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걸 안 하는데 남편이 했으니까 된다고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보낼 때 대개 부모들 같은 거 돈 있는 거 주면서 너 갔다 와 헌금해. 그리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헌금을 한 겁니까? 엄마 돈을 지금 전달한 겁니까? 전달한 거예요. 아니요. 분명하게 주급을 주든지 한 달 용돈을 주고 이건 네 거다. 이거 갖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 성민입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주고 주급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제가 좀 더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해주겠다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5,000원 올렸어요. 2,000원이었는데 5,000원, 그러니까 뭐 2.5배 올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이제 헌금을 낼 텐데, 네 이름 부르면 헌금 내는 것 같은데, 낼 때 얼마 드릴 거야? 그러니까 3,000원 된대요.
그래도 깜짝 놀라고, 그건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차피 내 돈은 2,000원이고 덤으로 3,000원인가 그건 하나님께 내 드린다. 기특한 생각이긴 한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그랬어요. 성민아, 네가 매주 그렇게 할 것 같으냐?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시험이 될 거니까. 네가 그렇게 책정하고 나서 못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뭐랄 거예요? 시간이 가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물론 주급이 오르겠지만 그 비율대로 네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거 5,000원 받으면 5,000원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적절하게 선정을 해라. 그걸 드려라.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얼마 드릴 거냐? 그러니까 5,000원이니까 1,000원씩은 내가 드려야겠네. 그건 잘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 예배할 때 어떻게 했나요? 가장 크게 소중한 300달러에 하던 옥합을 샀어요. 1년 동안 일해서 얻는 수입을 들어가는 수입 그 값을 지불했어요. 엄청난. 그러면 그걸 지켜본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나요? 허비한다. 허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요? 쓸데없는 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비라는 말은 100만 원짜리인데, 그렇죠? 100만 원밖에 가치가 없는데 1,000만 원을 지불했을 때 900만 원을 버린 거니까 그걸 허비라고 하겠죠. 그렇죠? 100원짜리인데 1,000원을 주었다? 그럼 허비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인데 900만 원을 주었다. 허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허비가 아니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제자들,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는 뭐 도둑놈 심보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니까 다른 제자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300데나리온보다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마리아는 자기가 있는 것 다 해도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다. 그래,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에서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오실 때 드리잖아요. 그럼 드리면서 내가 지금 10만 원을 드린다, 5만 원을 드린다, 얼마를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5만 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게 헌금이잖아요. 나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침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냐?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자매님이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러냐. 11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1조는 말대로 구약 성경에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뭘 돈 떨어뜨려서 먹여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12지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1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1조가 성경이지 않다고 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표현했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자.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에 대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교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으나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어떤 거예요? 이를 얻은 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매주 첫날 저축해 주어서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아니요. 나를 원한다.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주신 것들, 주실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감사한 건 그분 자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뭔가요? 그분 자신이다니까. 그분이 주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거, 그것들은 부수적인 거야. 그렇죠?
물론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은 다르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를 지냈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다윗도 뭐라고 했나요? 나는 값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지 않다. 나는 재물을 주고 날마다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타작마다 네가 갖고 있는 소유한 것들을 내가 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는 제사 예배하겠다. 왜?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다윗에게 있어 이 표현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나 제자들의 시선을 보면 예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00데나리온에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안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뒷전에 감추어 두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빈손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매우 값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항상 그 대상을 위해서 치르는 희생, 대가에 의해서 축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뭘 통해서? 자기가 값진 것을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게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예물을 드릴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분을 위해서 생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잠시 후 예배 드리냐?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수업 아닙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분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떨 생각할까요?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내게 주어질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게 다음 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마지막 예배라고 딱 만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시야를 딱 정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준비할까요? 그럼 어떤 걸 갖고 그분이 나올까요? 미적거리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세안일까요? 소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얼마를 내려야지? 오늘 얼마를 드릴까? 5만 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제 농담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계산할 때 우리가 준비하고 오지 않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지갑에서 그냥 꺼내낼 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 가운데는 뭐냐 지갑에서 사람 보니까 안 보게 하려고 그거 펼쳐놓고 이거 볼 수는 보이지 못하죠. 나는 오늘 2만 원 드릴 거야. 근데 5만 원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드렸어. 그러면 자기는 얼마 드렸나요? 2만 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서 그랬잖아요. 헌금 계산은 형제 찾아와서 3만 원 되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드릴 거 하고 합쳐서 드리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 내 생각이 2만 원을 생각했는데 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5만 원 드린 걸 할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렇죠? 결론적으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뭔가? 최고의 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하나님 그런 분이냐.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진실한, 참으로라는 표현 가운데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주님 외에는 내게 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내게 속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분을 드리는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요?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뭔가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찬송 선택할 때, 그러니까 가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사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그런데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지금 예배에 맞는 찬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찬송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찬송이 있는데 전에는 그런 예배에 관계된 찬양만 있어요. 제가 외국 가서 특히 영국 가서 그 대단히 오래된 그 모임을 가봤는데 그분들은 예배 찬송이 한 100몇 곡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이 피아노를 안 칩니다. 그냥 소리로 합니다. 음성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최고의 좋은 도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 목소리. 그 어떤 것.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는 피아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분별은 그렇습니다. 악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역교회처럼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막 드럼을 친다든지 어떤 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건 대단히 우리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어떤 예배의 어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예배 찬송하면 예배라고 하는 날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선곡하게 될 때 그 가사를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서 내가 강구하는 게 있다든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선곡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곡들을 선곡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좀 선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아니면 형제님들에게 나는 이번 주에 형제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형제님이 좀 선곡해 주면 어떻겠나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매님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런 방법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한가? 타단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제일 좋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런데 그건 대단히 국한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죠? 왜냐하면 대다수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왜 그 권한을 전부 다 누구에게 위임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예배를 촉진시키고 하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역의 그 활동 범위도 우리가 잘 생각하는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위임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하나의 쉬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분이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 할 때 예수님이 모른다는 말인가? 성령이 모른다는 말인가? 아셔요. 그런데 권한을 그것을 정하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그 권한은 아직은 누구에게 있었다? 그 말씀하실 때 성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은 위임을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말하면 구속의 계획은 누가 하셨나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속의 성취는 누가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것을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도록 그러니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역할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 세위가 위되시는 분이 각각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내주하신 분이.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상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구속의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분이 조력하고 돕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하는 것.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 아닌가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걸 분리하지 말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분리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해서 꼬박꼬박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떤 표현을 하기는 해도 똑같은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분은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더 연구해야 하고 더 많이 계속 발전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속받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의무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보다 더 큰 봉사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